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볍게 그냥 해주고 싶은, 본인이 해주고 싶은 인사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그냥 샬롬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네, 오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네,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도요, 좀 좋은 의미에서 쓰기도 합니다. 까미, 실존 철학자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이방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말입니다. 까미는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이민 온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기초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방인은 그 사이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죠. 계속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고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류들로부터 깔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까미의 이방인은 물론 신에게 소외된 채 자신의 실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에 있어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활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배운다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한다, 배운다 이런 그 단어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특정한 철학학파의 스승의 가르침을 추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에피쿠루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논의 수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한 철학자의 가르침, 사상가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주 이런 경향이 강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있으면 그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학파에 소속이 되어 그리스도 학파라 그리스도 스쿨에 소속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믿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이 매우 중요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 원칙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힐랍 문화의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 스쿨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먼저 앞부분 이방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중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스승들은 다 좋은 가르침을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형편없는 삶으로 나타나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들어서 비판하는 그 측면보다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걸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삶이 제대로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방점이 찍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 원칙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매우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항상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못 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하다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여러분이 뭐 do 행하다 그러면 do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라브로는 페리파토라는 단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페리파토는 영어로 그냥 번역은 워크잖아요. 걷는다는 그런 뜻인데,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따라서 산보를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페리파테커, 그래서 소요학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가르침,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고 행하지 말아라. 플라톤의 그 가르침을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고 행하지 말아라. 제논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고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학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서 배웠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철학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이방 철학도 이 세상과 관계에서는 매우 유익한 가르침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최근의 학문들 또 이전의 학문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그 위치라든지 또 세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반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그 철학의 원리 원칙을 세울 때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들은 대부분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이건 무신은 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죠. 무신론. 아니면 모든 게 다 신이다. 뭐죠? 범신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모든 철학 사상들은 이런 무신론이나 범신론의 기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삶의 원리 원칙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철학을 한다면 그걸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런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철학 사상 그런 거기서 나온 원리 원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두껍게 쓴 책에서 평생토록 연구해서 그들이 내놓은 삶의 원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험한 것. 그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을 그 사람들은 삶의 원칙으로 생각한다. 그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NIV에서는 thinking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synnes로 해서 감각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정신이에요. 정신. 그들의 정신, 그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감각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 원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 허망함 속에서 나온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가운데서 나온 삶의 원리 원칙이라면 이건 우리가 따를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허망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들 속에서 나온 삶의 원리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바울은 인간론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대 이후에 이성의 시대가 열린 근대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인간을 갖다가 너무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입에서 나오는 건지 뭐 생각하는 것인지 모든 게 다 죄밖에 없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해서 근대 이후로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의 서신이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적으로 그리기보다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허망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은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왜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해요. 독일어 성경에서는 표슈탄트라에서 오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성은 세계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오성. 그게 어두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력과 이 오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태를 올바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정말 플라톤은 겸손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썼던 고백록을 썼던 초대교회 최고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참으로 높이 평가했어요. 정말 그 초기에는 플라톤의 영향 속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날 정도로 플라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플라톤은 우리는 여러분 이데아론에서 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은 실제 지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만 아는 거예요. 그림자만.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요.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삶의 원리 원칙으로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들 안에 무지가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는 아그노이아라는 이 히라고 단어인데 무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관한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매우 밝을 수가 있어요. 밝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무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블라인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블라인드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굳어짐이라는 것이 프로신이라는 히라고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들어보세요. 딱딱해지다. 이 어떤 시멘트가 딱딱해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이 굳어졌다는 이 단어는 완고해지다, 완고하다는 뜻으로 영어로 abstinate, stubborn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요. 완고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좀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냥 좋게 듣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완고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막 욕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이게 완고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허망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원리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아폴로트리오라는 히라보 단어는 영어로 이스트레인지라고도 할 수 있고 세퍼레이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자연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비참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보려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전이 그리스의 당시에 3만 개 이상이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신적 생명과 연결을 하려는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다는 것을 불행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 비참하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손발을 씻고 아니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루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삶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맞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깨어나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을 씻고 샤워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아주 신선해져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떨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떨어져 보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갑갑하고 자유도 없고 속박인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살려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살려고 떨어져서 살려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들어온다더라고요. 방세 내고 뭐 다 하고 나니까 자기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또다시 모르는 짓하고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사실 뭐 언젠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연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이 말씀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저주를 받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과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지성, 감각,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생명, 다 이것들이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 와니까 말하자면 이것들이 건전하게 사용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이성도 감각도 모든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방탕하려고 살지 않죠. 자기 건전하게 살려고 하죠. 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21세기에 이런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만은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Having lost all sensitivity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sensitivity를 having lost,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하면 안 된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서는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느낌으로. 우리가 운동 같은 거라도 하면 이제 운동을 좀 우리가 오래 하고 좀 노련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냥 감각이 먼저 갑니다. 탁구 같은 경우도 보면 감각적으로 가서 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 아우투스 파레도칸 테 아셀리아라고 했어요. 뭐냐면 they have given themselves into sensual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에다가 방임에다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밀어 넣어서 방탕한 삶으로 나를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방탕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 방탕에다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던져 넣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결단에 의해서 그 죄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스코텍에 가서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리로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욕망에 그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욕심으로 행하되어야 되는데 에이스 엘가시안 아카타르시아스 파세스 엔 플레오넥시아라고 히라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NIV가 참 재밌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담그냐 그러면요, 방임하냐 그러면요, so as to indulge라고 했어요. 이게 속에다가 잠글 정도로까지, 잠글 정도로만큼 in every kind of impurity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결 속에다가 자기신을 담글 정도까지. 그래서 with a continual lust for more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 더 많은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욕망하면서라고,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 우리의 그 지정의라는 것이 그냥 나무를 품고 불로 뛰어들듯이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욕망 속에 던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 개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 방황할 때 그렇게 산 적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시기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할 때 한동안 이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스케줄이 뭐냐면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뭐하고, 또 점심 때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하루 종일 노는 스케줄로 잡아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지 못한 분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바울은 왜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못되게만 그려놨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참으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속물이 될 수도 있어요. 속물.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이 까라마초프라는 형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작품이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작품을 읽었는데 최근에 또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실제로 이분이 도박에 엄청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아주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박에 빠지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으면 정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속물이냐.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까라마초프 형제들 거기 보면 아버지하고요, 큰아들하고 둘이 한 여자 때문에 싸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보고 듣고 물론 창작한 것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러시아 사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겠죠. 인간이 그렇게 속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에서 신을 버리면 극도로 추한 행동까지 하는 속물이 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굳어져 버린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이 인간론이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천재는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런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뺨 맞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낙관적으로 인간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들의 삶의 원칙은 허망함 가운데 산다입니다.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고, 셋째,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석에 의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성과 정신과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허망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라다니며 배웠던 스승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도 사실은 자기들 안에 남아있는 이성의 빛으로 사고를 하고 철학 사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질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절대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또 그 허물을 느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방탕한 삶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 방탕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런 방탕한 삶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기독교 신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만큼 여기에 대해 강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이죠? 가장 유명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이게 1536년에 쓰여진, 이거는 1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5판까지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내용 변경도 많이 됐어요. 또 1판에 썼던 내용이 단어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근데 1536년 초판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기독교 교리의 요약은 스ум마 페레 사크레 독트리네, 기독교 거룩한 교리의 요약은 누아부스시스 파티불스 콘스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코그니치오네 데이 아크노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이 부분의 칼빈은 우리의 지식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빈 당시에도 그랬지만 또 바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신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때 이런 방탕한 삶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